세미한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은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엘리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겁니다. 악당들을 다 처리했고 이제는 어떤 행복한 결말만을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9장 1절과 2절 보면은 이 엘리야가 기대한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일 이야기하니까 이세벨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황당히 합니다. 행복한 결말을 기대했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이제 본인이 죽게 생긴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변한 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듯이 엘리야는 이제 차라리 자기가 스스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망이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사람인데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던 엘리야인데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올 줄 알아요. 적어도 불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는 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변한 건 없어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상을 동원해 보세요. 아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걸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있을까요? 설령 있다고 한들 이 백성들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안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어떤 한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거짓말. 그런데 엘리야는 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먹이시면서 재우시면서 기다려주십니다. 천천히 엘리야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되기를. 우리 5절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이 엘리야를 잘 보듬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제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인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왜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근데 엘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식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불을 내렸는데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지금 전혀 다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기존의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 그런 하나님으로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비를 멈췄고 죽은 자를 살렸고 다시 또 기도하니까 비가 3년 후에 내렸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렸고 그렇게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대했을 겁니다. 내심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서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무언가 남은 신의 한 수가 있는 건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강력한 무언가가 있는 건가? 기대를 했는데 보여지는 건 뭐예요? 그 강력한 지진과 바람과 불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후에 무슨 목소리? 세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고작 세미한 목소리라니. 그 세미한 음성이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한테. 뭐라고요? 왜 여기에 있느냐? 아까 말씀과 똑같이 묻는 거죠. 이 똑같은 질문에 엘리야는 또 어떻게 대답합니까? 똑같이 대답합니다.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10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틀립니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똑같은 질문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지만은 똑같이 대답한다라는 거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지만은 이게 뭐냐 이거예요. 불로도 안 됐는데 그래도 안 돼요 라는 대답을 엘리야는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병이 즉시 고침을 받으면,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막 병이 다 척척 나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고 갑자기 안 풀리던 일이 확 풀리면 진짜 안 생기던 믿음이 생길 것 같고 갑자기 승진이 잘 되거나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간증들도 있지만은 많아요. 사실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변화된 거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날 교회가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더 강한 불은 없나? 더 센 무엇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났을 때에는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나님한테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미한 음성의 말씀이 엘리야를 어떻게 변화시킨지 볼까요?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말씀은 이제 그 뒤에 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성취되냐면은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쳐들어오는데 이때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출전을 하게 되죠. 그 하사엘에 맞서 싸우느라고. 그런데 그때 싸우다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내려가고 그 아합의 아들 요람은 이스라엘로 내려가고 누가 거기를 맡아서 대신 싸우고 있습니까? 예후가 군대 장관으로서 맞서 싸우고 있는데 그때 예후에게 군대가 다 있는 어떤 군 통수권자 있는 상태에서 그때 하나님이 예후를 뭐로 세우세요?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국으로 들어가서 이세벨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을 때는 정리되지 않았지만은 어떤 걸로 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즉 그 불을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세미하지만은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아 이게 이렇게 정리될 거구나 라는 아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그 불보다 그 세미한 음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가 예후가 그 아합 왕국의 어떤 자식들과 이세벨을 다 정리하는 것을 엘리야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사실 이 세미한 음성의 말씀은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나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이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보지도 못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봤을 때는 엘리야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에 이 일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 세미한 음성을 믿기에 엘리야는 무엇을 시작합니까?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 세미한 음성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의 칼을 사용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믿고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바로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본인의 경험만 믿고 이 불보다 더 강한 게 필요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상상해서 이런 세미한 음성으로는 될 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일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말씀도 진행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겠죠. 그런데 왕하 9장 1절과 같은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왕하 9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네, 열왕기하 9장 1절 시작.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누구요?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예후에게 기름 부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행하는 일을 시키는 것,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가 했어요? 제자. 그렇죠. 이 제자는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이제 불을 떨어뜨리거나 비를 멈추거나 비를 내리거나 하는 이적 대신에 그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남은 7,000명과 무엇을 합니까? 선지자 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충실되게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세미한 음성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9장 1절의 말씀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엘리야가 그렇게 선지자를 양육하고 양성하니까 엘리사가 또 자기의 제자를 시켜서 예후에게 기름 부을 수 있었으니까요.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 엘리야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비를 내려서일까요? 불을 내려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건 불과 비를 내리는 걸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말씀 앞에 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는 점이 엘리야를 더 대단하게 만든 겁니다. 불과 비를 내리던 사람이 그 방법보다는 세미한 말씀을 따라가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사역 방침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어쩌면 처음부터 불과 비를 못 내리는 사람이 더 말씀에 순종하기 편할지도 모릅니다. 안 그럽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불이 떨어지길 기도합니다. 병도 고치고 일도 잘 풀리고 성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전도하면은 뭔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 박재봉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박재봉 목사님? 그분이 보니까 강원도 또 철원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옛날에 부흥회 그 70년대 80년대 진짜 한국에 유명하셨던 분인데 신유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부흥회만 하면은 그렇게 아픈 사람들 다 나왔어요. 기도만 해주면은. 그분이 이제 조사에 따르면은 신유 은사로 치유한 한국의 어떤 성도들이 한 4만 명가량 된답니다. 4만 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수첩에다가 자기한테 기도받아서 치유받은 사람 명단하고 이 주소를 다 적어놨대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치유받은 사람들을 적어놓고 부흥회를 하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 전에 치유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려고 찾아가 봤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10명 중에 7에 8은 신앙생활을 안 하더랍니다. 진짜 10명에 몇 명이요? 7에 8이 신앙생활을 안 하더랍니다. 그 뒤로 하나님한테 뭘 하기도 했냐면 하나님 나에게서 신유의 은사를 가져가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냥 이걸로 하나님을 믿는 게 그 이런 어떤 놀라운 일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신유의 은사를 그런 부흥회를 안 하시고 그냥 전도만 하신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태도를 쉽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불과 비를 내리기를 기도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 우리 안에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참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런 신앙 방식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따라서 맞출 수 있었다라는 것. 자꾸 우리들이 오늘날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미한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동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높아지는 것보단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많은 숫자의 부흥보다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함부로 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보다는 70번씩 7번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을 함부로 헤아리지 말 것을 요청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세미한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은 작다라는 거지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즉 내 목소리가 멈췄을 때에 들리는 게 세미한 음성입니다. 내 목소리를 멈춰야 들을 수 있는 게 세미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크지는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꾸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고 내가 믿어왔던 방식대로 목소리를 내고 내가 이해해왔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 편견이 그런 목소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불과 비를 내릴 수 있게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일을 진행시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내 목소리를 죽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로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목소리든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에 나의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동안에 나의 고집과 아집과 편견이 하나님 불을 내리면 마치 될 것처럼 비를 멈추면 될 것처럼 혼자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던 건 아닌지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과 지진과 바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